안녕하세요. 저는 구교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관면 혼배만 받은 사람이고 제가 결혼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 말씀대로 저희 신앙은 체험 신앙이에요. 매 순간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하고 매 순간 감사하는데 알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제가 남편하고 40년을 살아서 남편 마음을 알았는 줄 알았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알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구나. 왜 그랬냐면 한 달 전에 저희 남편이 굉장히 큰 수술을 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제 제가 이제 세례를 언젠가는 받을 거라 생각하고 요셉으로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수녀님한테 예비 요셉이라고 하고 수술하기 전에도 수녀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도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느님의 자비심으로 한 달 만에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으니 얼마나 고마운 하느님이에요. 감사하고. 그래갖고 이제 남편하고 병원에서 외래약을 타러 나왔다가 식사 시간이 돼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의 밥이 메뉴가 제일 싼 게 7,000원이고 제일 비싼 게 12,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7,000원짜리를 먹고 있는데 수녀님이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겉에 외모가 시골 수녀님이셨어요. 연세가 한 80 정도, 눈도 안 보이고 그냥 뚜렷한 안경을 끼신 수녀님이 짐을 갖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우 힘들어 하고 내려앉아서 이제 메뉴를 이렇게 보셔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저분이 얼마나 힘이 없으시면은 내가 먹어야 살겠구나 하고 오신 거구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수녀님 한참 메뉴를 보시는데 왔다 갔다 하시더니 제일 비싼 12,000원짜리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현명하신 수녀님이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는 밥을 거진 다 먹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그 수녀님 밥 한 끼를 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 수녀님 어디서 오셨어요? 했더니 어디서 오셨는데 자기가 허리 수술을 5번이나 하셨대. 그리고 안과 수술도 하셔야 되는데 조금 더 있다 내려가신대요. 근데 내가 수녀님한테 그냥 밥값을 그냥 가도 되지만 인사하고 싶어서 그냥 제가 이제 수녀님 밥값을 드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보통 가면은 남편이 이제 카드로 밥값 결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녀님 밥값을 제 지갑에서 12,000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녀님 밥값 좀 드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저희 남편을 마음을 떠본 거였어요. 이 사람이 우리 밥값 낼 때 수녀님 밥값도 같이 낼 줄 알았어요. 한 달 동안 성당에서 그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본인이 받았는데 어머 그랬더니요 남편이 얼마나 10,000원짜리를 하나 그래도 꺼내더니 나보고 4,000원 더 보태서 우리 밥값까지 내래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없는데 지갑에 그래서 카운터에 가갖고 저희 남편은 우리 거는 저희 남편이 내고 수녀님 건 제가 냈어요. 그래갖고 그 뒤에요 저는 남편이 참 의리 있고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얼마나 남편한테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아무 소리를 안 했는데 저는 이제 끝내 언젠가는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근데 제가 신부님한테 뭘 여쭤보고 싶냐면 외자 교우로서 겪는 어려움이 제가 11조 내는 것도 이 남자는 얼마인지 몰라요. 저희 남편은. 헌금을 얼마 내는지도 몰라요. 알면 다쳐요? 알면 다쳐요. 근데 이걸 갖다 나쁜 짓도 아니잖아요. 저는 매 순간 체험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감사해서 바치고 싶은데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는 생각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항상 숨기고 살아요. 그래서 후원에 뭐 영수증이라 온다든지 경험모금 통장은 요즘 이제 자동이체를 하니까 다행인데 매 순간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숨기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나갔다 오다가 성당을 직접 가야 돼서 어머 나 어떡하지 성당 가야 되는데 지갑을 안 갖고 왔네. 여보 나 헌금 낼 거 좀 줘. 그랬더니요. 얼마를 주냐면 2,000원을 줘요. 많이 주셨네. 본인이 피는 담배값은 하루에 5,000원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막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40년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쁜 짓도 아닌데 이걸 이렇게 감추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남편이 참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아는데 이런 얘기를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살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까워요. 그리고 자기도 본인도 매 순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런 금액 면에서는 굉장히 인색해요. 그리고 제가 그럴 때마다 조금 섭섭하고 언제까지 이런 걸 갖다 숨기고 살아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분도 자신이 그러한 그 병에서 치유가 되는 것이 네. 이것이 정말 뭔가 믿지는 않지만 뭐예요? 뭐 신이 있었다면 날 도와줬다. 우리 아내가 믿는 신이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하죠. 왜 그러냐면은 본인도 굉장히 두려움 속에 정말 의사들도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버텨왔느냐고 증상이 없이. 그래서 제가 공치사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은 억세게 운이 좋은 남자다. 기도하는 부인과 기도하는 자녀들 당신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일어나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신 거라고 저는 공치사 아닌 공치사를 눈여겨 했어. 이 사람이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원래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알죠. 주위에서 정말 어떻게 그랬느냐고 하니까 알죠. 알지만 깨닫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졸업할 때 아유 이게 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졸업을 잘했습니다. 선생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건 예의지. 내가 진짜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서 졸업한 거야? 내가 잘해서 졸업한 거지. 뭐 이런 것처럼 아이고 그래도 신이 도와주셔서 잘 내가 병원을 고쳤네라는 생각이 정말 하느님께서 그렇지 않았으면 죽었을 나를 생명을 다시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겠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차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연한 우리의 이 지성으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표현들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느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실제로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양식이 베푸는 것 또는 내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좀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이제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해요. 이건 기질적으로. 기질적이에요. 네, 기질적으로 좀 내가 받는 거는 익숙한데 남에게 조금 이렇게 내어놓는 거는 못 내놓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기질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좀 다뤄야 되는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일생을 거쳐서 내가 어떻게 내가 베푸는 삶을 통해서 내가 뭔가 기쁨을 얻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인지적으로 체험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일상의 체험이 그런 실질적인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영성의 제일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연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성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전부 낱개로 들어오는 거예요. 체험들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좀 그 복음에서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의 임금에게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임금에게 야단 맞는 얘기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임금에게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거는 그거고 내가 저 사람한테 100데나리온 좀 너 줄 때까지는 감옥에 가라고 한 것은 그거는 나의 채무 관계지. 왜 임금이 나한테 그런 조건을 주면서 용서해 준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해 주지 않은 걸 가지고 다시 나한테 따져 물으십니까? 할 수 있잖아. 안 그래요? 이게 뭐냐면 연결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뭔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는 나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냥 우연치 않게 그냥 개별적 사건으로 보면 그러면 연결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연결성이 안 생기는 거는 뭐냐면 내가 치유받았다는 그 사건과 내가 이 수녀님한테 좀 베풀어야 되는 그 사건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매님은 오랜 시간 동안 연결성에 기반을 둔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거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이걸 어떻게든지 또 하나님께 또 이렇게 갚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되갚아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그만한 마음을 담아서 또다시 선행을 한다면 이것은 연결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총도 나로 인해서 동맥경화가 생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연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의 기도도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듯이, 우리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것도 하나의 용서에 대한 은총이 서로서로를 통해서 계속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끊어봐.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영성은 이런 개별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연결성을 찾아 나가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차를 타고 저기 중학교를 좀 서울로 다녔어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이제 버스를 타야 되잖아. 근데 버스가 주어진 시간에 못 타면은 지각을 하게 되니까 선도부한테 또 야단 맞고, 그럼 또 빠따 맞고 하는 게 싫어서 조금 집에서 아침밥 늦게 챙겨 먹고 막 불이 났게 뛰어오는데 차가 떠나네? 있는 힘껏 달려가면서 차 뒤를 막 두들기면서 차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만 돌부리에 딱 걸려가지고 쫙 앞으로 한 미끄러진 거예요. 그런데 가뜩이나 그 정서적 민감성이 그 이제 발달할 그런 청소년 시기 아닙니까? 거기에 얼마나 그 예쁜 여학생들이 다 줄 서가지고 서 있었는데 체면이 다 망가진 거예요. 교복을 입었는데 단추가 여기가 다 떨어져가지고요. 너덜너덜 런닝이 보였고, 이 옷이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넘어진 것도 창피하고, 지금 이 몰골도 창피하고, 여기서 다시 또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내 자신도 창피하고, 정말 오늘 하루 어떻게 된 겁니까? 망한 거지 완전히. 그리고 거기에서 줄 쓸 때는 항상 서로 다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줄 서면서 또 이 처참한 모습을 기억할 쟤네들을 생각해 보면은, 야, 이거 앞으로 나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도 막 물밀듯이 밀려온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것도 그냥 뭐 저의 자랑은 아니고, 그 조금 연결하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질적인 것도 좀 타고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재수 없는 사건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사건으로 바뀐 그것은 상황과 사건이 아니에요. 나의 인식에 대한 거지.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더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쭉 미끄러졌는데요. 제가 미끄러지고 난 다음에 제 그 머리맡에 이 소주병이 깨진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이제 밀고 갔으면 아마 눈도 찔리고 얼굴도 이제 찢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면서, 하느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재수 없는 사건으로서 오늘 하루 정말 운이 없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에서 내 얼굴과 또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라는 생각으로 이것이 돌변한 거예요, 상황이. 그거는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을 하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관점으로 계속 연결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연결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된 거에 있어서는 내가 예전에 복사를 좀 누가 안 하고 뺀질뺀질하게 아침 새벽 미사 때 자기 힘들다고 막 그랬는데, 누가 좀 도와줬으면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 서슴없이 제가 먼저 도와줬거든요. 아침 새벽 미사 나가기 힘든데 내가 할게. 또 그렇게 내가 또 하나님께 선행을 또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도와주셨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나름대로 그러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면서 이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행동은 다른 어떤 결과를 예측하게도 만들고요. 또 어떤 결과는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불가에서는 억울하십니까? 그럼 당신이 무슨 업을 지었는지 몰라서 억울한 겁니다. 즉, 이게 연결성이에요. 내가 옛날에 못된 짓 했으니까 지금 나쁜 일 겪는다, 이제 이런 것 차원에서 좀 넘어서서
내가 예를 들면 A라는 사람한테 나쁜 짓을 했어. 근데 A라는 사람한테 내가 복수를 당했어. 그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에이, 그냥 당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나도 쟤한테 잘못했으니까 쟤도 나한테 한 번 했으니까 그래, 우리 퉁치자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신부님 왜 그런 속된 말을 쓰십니까? 그러는데 이게 제가 상담 때 들은 얘기라서 그래요. 근데 보세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복수는 안 당했어. 근데 B라는 사람한테 내가 굉장히 잘해주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뒤통수를 맞았네? 그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이게 억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A라는 사람한테 내가 했던 짓이 있잖아.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내가 연결해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없지. 왜냐하면 A라는 사건의 독립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B하고의 관계는 B하고 독립적인 사건이죠. 어떻게 그게 연결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행을 보세요. 오행의 상생, 상극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목화토금수 연결되어 있잖아요. 목은 목생화, 화를 만들고 불을 만드니까 나무가 타서 불이 되니까 목생화잖아. 화는 화생토잖아.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흙을 만들잖아. 토는 토생금이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흙이 뭉쳐서 바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금은 금생수잖아요. 산의 바위들이 물을 저장합니다. 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흩어져 버리는 거를. 바위가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가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생수잖아요. 그 다음에 수생목이잖아요. 물이 나무를 키워주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목생화로 돌잖아요.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돌잖아. 그런데 목은 자기가 불에게 자기를 바치면서 불을 일으키는 때 자기는 불로부터 도움을 안 받아요. 누구로부터 받아요? 물로부터 받는다. 근데 그것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불을 지펴줬기 때문에 그 불이 돌아 물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방식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연결성의 고리를 체험을 통해서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나의 이 행동이 어떻게 수많은 변이를 거쳐서 돌아 나한테 돌아오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지구는 도는지는 알아.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나의 어떤 상황에서의 상태 또는 행동의 결과가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 억울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제님은 자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신이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은 거야 라고 했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은총 받았다라는 것 정도는 알지만 이것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연결성은 끊어져 있는 거죠.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것은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 연결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다. 근데 우리 가톨릭 신앙이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뭐가 다른가? 연결성에 기반을 둔 신앙인 겁니다. 그 못 느끼세요? 왜 우리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억하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기억합니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을 위한 기도가 곧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 짧은 기도 시간에 남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너그럽습니까? 우리 가족들 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그러한 어떤 낙태된 영혼이라든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에 대한 기도가 곧
우리의 기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연결망에 대한 신앙이 기초가 돼 있으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연결되어 있는 이 공동체 신앙,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충만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만약 개인적인 신앙이라고 해보세요. 내가 단독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내가 성덕에 이르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이끌어주고, 내가 좀 부족해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좀 내가 조금 건강해져서 이제 나도 좀 누구를 위해서 뭔가 베풀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행복이 결국 우리가 조금 누가 조금 더 사랑해줘도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중에 내가 또 힘이 떨어지고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타고난 습성에 의해서 뭔가 베푸는데 인색하는 것으로 내 기질적 특성이 있어서 감사는 하지만 굳이 표현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너무 인성이 떨어졌다, 인격이 좀 내가 여태까지 생각하는 내 남편이 아니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그런 이 성격적 특성이 있어요. 예, 그건 약간 타고나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어떤 환경에 처하면 들어오는 거는 이제 막지 않는데 나가는 거는 없는 항상 그 탄탄한 그런 이제 자기 안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인간적 특성 때문에 그렇다. 이걸 영적으로 또 이렇게 너무 인격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그거는 체험하시면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체험할 수 있는 정도로 조금 이렇게 기회를 허락하시면서 조금 이끌어 주시면 금방 또 남편분도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서 그 기회를 보았는가 하면, 여보 나 헌금 안 갖고 왔으니까 돈 좀 줘 했더니 1,000원을 주시지 않고 2,000원을 주셨다는 거. 이건 대단한 이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좀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